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는 것이 흔한 일이고 심지어는 건강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큰 고통이 오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슬픔이고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결국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 다른 하나는 장성한 자의 믿음.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또한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 한 가지 있다고 우리가 그냥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오고 역경이 온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우리가 태풍도 오고 비바람도 칩니다. 겨울에는 아주 눈서리도 맞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이 나무나 식물들한테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그런 어려움 때문에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역경과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더 커가는 거예요. 더 커가서 1000년도, 2000년도 이렇게 자랍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자리,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 수령이 200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보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2000년 된 감람나무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2000년 사는 나무도 있지만 몇 개월 살지도 않고 죽는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해가지고 식물을 심고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죽을 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어떤 그 세계의 원리도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육체적인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미숙한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미숙한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이 어린아이들은 미숙하다라는 뜻은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자기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것은 타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 저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볼 때는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봐.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어떻고. 아직 어린아이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믿음은 있어요. 바울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은, 성도들도 다 이런 과정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성장해야 되고, 깨닫는 것도 성장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했을 때 이 모든 걸 이제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의 덕이 될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세계에서도 성장이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 다니엘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시련과 역경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시련을 줘요. 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련과 역경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가졌던 모습들을 다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어떤 관점, 나의 어떤 그런 입장, 그것에서 이제 자꾸 벗어나서 이제 주변을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여러분 꿈 꿨을 때는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형들이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 달, 별들이 절을 하고.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숙할 때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하나 받았다, 하나 축복 받았다,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냥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 자랑질밖에 안 합니다. 주변 사람 생각 안 해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입장이 어떻는가,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 되면 이제 대입 시험을 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부모 가정에서 어떤 아이의 가정에서는 막 그냥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어떤 가정에 좋은 대학 갔다, 우리 아들 이번에 우리 딸은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갔다, 고려대 들어갔다, 장학금을 받았다. 좋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녀는 지금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그 앞에서 꼭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결한 교회도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항상 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나무가 맺는 열매가 맺어봤자 얼마나 맺겠습니까? 큰 나무가 맺는 열매와 조그마한 나무가 맺는 열매는 차원이 달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가지가 이렇게 아주 젓가락처럼 가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었다고 보십시오. 이 나무 부러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하고 둥치가 약한 편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온 것이 뭐냐면 믿음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덕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에 기초하여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초대 교회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썼을 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많았다. 믿음 생활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들어. 아이고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아유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결한 교회도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덕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덕이라고 했는데 이 덕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덕스러울까? 우리 교회 신앙,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공동체가 될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숙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 교회에 열심히 있고 또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좀 더 일찍 와서 와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먼저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늦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늦게 왔는데 이제 자리를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거를 그 성경책을 미리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앉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먼저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어차피 늦게 오는 사람들은 구석이나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리를 또 이렇게 찾으려는데 여러분 안 그래도 신앙도 없는 사람이 안 그래도 믿음도 약한 사람이 자리가 없고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 오다가 에이 안 온다 이럽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에 앉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익숙해 있으니까 여기 앉아도 되고 저기 앉아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음식 문제로 서로 시험이 들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 그때 당시 로마 지역에는 뭔 일이냐면 온갖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다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고기들이냐면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오는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은 안 했어. 근데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니까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 다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뭐 제우스 신전이 아테네 신, 뭐 아세라 신, 뭐 이런 데서 뭐 비너스 신 다 섬겼던 그 고기들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잘 먹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잘 먹느냐? 왜 잘 먹겠습니까? 아니 우상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진짜 뭡니까 성숙하고 이렇게 깊어지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우상에게 바친 건데. 저거 먹으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건데. 아니 그런데 보니까 김 집사가 그걸 먹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먹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상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일이 있다면 난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좀 인사를 할 때도 그래요. 누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겠어요?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좋겠어요? 없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인사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인사하는 게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이나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먼저 다가가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끼리는 다 알아. 눈빛만 봐도 다 알아. 인사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면 참 그것만 해도 고마워요. 근데 니 왔나 싶고 그냥 멀뚱멀뚱 보면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닌가 보다. 불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성숙하자는 말이지.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사를 누군가가 했으면 받아야 돼. 저쪽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 왔니 그래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엄청 싫어했는가 보다. 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왔을 때 환영하고 안아주고 뭐 그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게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놓칠 때는 있어요. 놓쳐서 내가 좀 인사를 했는데 내가 못 봐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환영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좀 누군가가 좀 저 사람이 지금 교회 오래 오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참 많이 불편하겠다 싶으면 그걸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우리끼리는 대화하고 그래. 근데 저기는 그냥 보리자루 그냥 꼬아다 나온 보리자루처럼 그냥 저기에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기 안주하거나 안일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생각이 좀 미쳐 못해 말도 못해 여러 가지 태도도 그래 깨달음도 없어. 그렇다고 그래 나는 그래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나는 이래 원래 이래 그러면 안 돼. 자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바울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먼저 말, 태도,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을 끼치려면 말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게 뭐냐면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좋은 옷 입고 왔을 때, 아이고 형제님 여기 앉으세요. 뭐 시덥지 않은 옷을 입고 온 게 야야 거기 앉든지 서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이 언어를 조심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말이 마치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확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는 좋다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이고 언니 동생 막 이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좋은데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성숙한 사람은 주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아유 미친년아 뭐가 어떠냐냐 그럼 나 이쪽에서 미친년 하면 나 또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 아유 그래 도란년아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서로는 미친년이고 도란년 해도 괜찮아. 근데 옆에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야 여기는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겠구나. 아, 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경어를 사용하십시오. 반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며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괜히 들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막 함부로 하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뭐 반말하면 나도 반말하고 서로 반말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새 가족이 오고 갑자기 사람이 왔어. 근데 듣는데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와 여기는 내가 보니까 여자 일진들만 모였는가 봐. 말이 보통이 아니야. 아우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그래도 우리가 말을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하니까 저 사람이 좀 싫어하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 작은 자 중이니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실족을 잘하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라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우리가 돌리는 사람 그냥 맷돌도 그냥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데 소가 매는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지옥에 가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야! 그가 야가 어디 있습니까? 야가.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하면 그냥 묵묵히 참기는 하지만 감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말은 안 하죠. 내가 이 집을 내가 속히 떠나고 말리라. 내가 하여튼 대학만 가봐라. 근데 못 떠나. 왜? 독립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근데 마음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저 녀석이 전현이 내가 밥 주고 내가 밥 해주는 걸 먹으면서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야 정말 진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다지만 다 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실족시킨 거예요? 그 엄마가 실족시키고 그 아버지가 실족시키고 그 교회 사람이 실족시킨 거예요. 자기는 몰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가면서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 누군가가 왔을 때 참, 야, 이 교회가 따뜻하구나. 괜찮은 교회구나.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여기 밥을 먹어도 먼저 여러분 좀 불편한 사람, 좀 그한 사람들이 먼저 좀 살 수 있도록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맨날 그러면 시다발이만 하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성숙한 자에게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내 걸 챙기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느 정도 채우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느 기간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대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조그마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빛이 아니라 정말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걸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거지 나사로는 평생도록 그가 사는 동안 좋은 걸 하나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한 걸 누리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보고 희생하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희생한 자만큼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계속 뭐 술 먹고 뭐 노름하고 계집질하고 막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가정을 다 키웠어. 자녀들 다 키웠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줄 때 아버지에게 영광을 주겠어요? 어머니에게 영광을 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손해보는 거 그 먼 영원한 시간에서 비교해 보면 손해볼 만하다.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